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내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 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표징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습니다.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바 그의 일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요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족 목요일이라는 오늘은 수요일이지요. 제가 목요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순환절 수요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까지 읽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이 로마서 전체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그 구원의 원리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한 그 모든 논의가 결국 결론은 공동체를 세우는 것,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결론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가 뭐냐? 로마서의 주제는 칭의다 혹은 성화다, 율법, 또 이스라엘의 미래, 산제사의 삶 등등 여러 가지 주제를 그동안 다뤘지만 그 모든 주제가 합해져서 결국 이른 결론은 공동체를 세우는 것,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품고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것이 이 로마서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낸 다음에 오늘부터 사흘 동안 읽게 되는 내용들은 이 로마서를 이제 결론 내는 이제 사적인 그런 말과 또 교인들에 대한 부탁,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먼저 사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지요. 14절 15절에 보면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내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고요. 또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이런 편지를 쓴다는 것이 좀 주제넘어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물론 대다수의 로마 교인들은 이제 16장에 가면 볼 수 있겠지만 이미 바울을 알고 있었고 또 바울을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쓰는 것이 가능했겠지만 그러나 또 그 중에는 저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한테 그 편지를 써서 이렇게 권면하는가 그런 생각을 했겠지요. 그래서 그들을 기억하면서 이런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담대하게 쓴 것 이렇게 말했는데요. 특히 12장부터 어제까지 본 15장까지 내용에서 좀 더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는 권면을 하게 됐지요. 그것이 그들의 로마 교인들의 편에서 보면 그 담대하게 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자신이 내가 이렇게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 오늘 그 14절 15절에서 보면 두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하지요. 첫째는 그들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던 것을 새롭게 상기시키기 위함이다. 여러분 중에도 서로 가르칠 만하고 이 정도 얘기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좀 새롭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자신으로 하여금 이런 편지를 쓰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은혜, 율법적인 의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그 사로잡혀 있던 자신을 복음의 은혜 안에 부르시고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 그 은혜를 말합니다. 받은 은혜가 크면 그 은혜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은혜를 혼자만 누리고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복음을 박해하던 그 사도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16절에 가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도는 유대인으로서 이방 도시에서 태어나서 로마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청소년기에 율법에 대해서 더 철저히 배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떠났고 당시 최고의 권위를 가졌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헬라어와 로마어와 그리고 아람어, 히브리어 그리고 유대교 사상과 그리스 로마 철학의 깊은 이해와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배경을 가지게 되었죠. 사도는 율법 교사로서 전 생애를 바치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인생의 궤도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됐지요. 그렇게 인생의 궤도가 바뀐 다음에 사도는 자신의 그동안에 자신이 살아온 그런 백그라운드가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이 유대인에게서부터 시작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도록 자신을 준비시켜 오신 손길임을 알게 된 것이지요. 사도는 오늘 이 말씀 16절에서 자신의 사명을 제사장의 직무에 비유하지요. 제사장의 직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거룩하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제사장이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사도는 이방인들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12장 1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한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지요. 우리가 사는 것은 거룩한 산 제물로 사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거룩한 산 제사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듯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목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지금 여기서 그 비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고,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제사장으로서 내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한 가지 단서를 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자신이 하는 일은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게 하는 것인데, 그런데 자신은 다만 도구일 뿐이고 그것을 실제로 하는 분은 성령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과거에 살던 그런 더러운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게 제사장으로서 내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바울 사도는 편지 여러 곳에서 자랑하는 것을 부끄러운 부정적인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을 아주 긍정적인 사용을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요. 아마도 이것은 보수적인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조금 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러한 시각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내가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이방인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나는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 자랑이 인간적인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떠드는 것이 아니라, 떠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직분에 충성하게 만드는 그런 자랑입니다.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 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표징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사도는 이방 선교의 사역에서 자신은 다만 도구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실제로 선교를 행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하는 이 복종이라는 말은 귀로 들어서 그 귀로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이들이 복음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당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이루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여기 말과 행동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선교와 전도는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행동은 말에 대한 주석이라고 할 수 있지요. 행동은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고요. 말은 마음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 없이, 말로 하는 전도 없이 행동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반대로 행동 없이 말만 있어서도 안 되지요. 미국 교회는 말 없이 행동만 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한국 교회는 행동 없이 말로만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만 행동으로서 마음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그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변화가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지요. 제가 지금 그 인도하고 있는 클래스에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 조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기로 성경 공부에 나오게 됐는가 했더니 이제 가까이 함께 사귀고 그 살아가는 우리 교회 다니는 두 자매 얘기를 하면서 저분들을 보니까 뭔가 나에게 없는 것이 있는 것 같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고 그래서 좀 배우러 왔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 삶으로 내가 내 속에서 그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참으로 귀중하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이 참 귀하다. 가까운 친구인데 친구를 보고 저분들이 뭐가 좀 달라서 그래서 그것을 찾으러 왔다 하는 말씀을 듣고 참 귀하게 사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말과 행동이 함께 따라야 하는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는 자신을 통해서 일어난 표징과 이적의 능력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요. 표징과 이적은 비슷한 뜻이긴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게 하는 혹은 깨닫게 해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냥 우연이라고 쳐도 상관없는데 그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어느 순간에 번쩍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일을 말하는 거지요. 이 목회를 하다 보면 특별히 마지막 길을 가시는 분들의 그 마지막 과정을 보면 그런 표징을 여러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냥 우연이라고 무시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셨고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해주는 그런 표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지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많은 이적이 일어나지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것입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를 이제 이 바울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를 모아서 쓴 것인데 그래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이야기를 믿지 않으려는 이건 뭐 바울을 우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누가가 이렇게 과장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말의 그런 모든 의문에 대해서 의문을 제거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이 얘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교인들은 바울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을 말할 리가 없고 또 그렇다면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런 많은 이적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을 이미 이 로마 교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어떤 이적이 일어났고 어떤 이적이 일어났고 이런 얘기하지 않고 다만 나에게서 많은 이적을 통해서 이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말 끝에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는 말을 덧붙이지요. 자신을 통해 일어난 표징과 이적이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신 거라 이런 거예요. 나는 다만 도구라고 하는. 요즘에 아주 작은 그런 이적만 일어나도 마치 자신이 무엇이 된 양 자신을 프로모트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바울 사도는 참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서 엄청난 능력들이 이적들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가지고 내가 뭐가 된 것 양 그렇게 착각하지 않고 겸손하게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바울의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19절 그 하반절부터 21절까지 해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습니다.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바 그의 일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요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이 일루리곤은 지금 그리스 반도의 이 서쪽 북쪽을 말하는데요.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소아시아를 거쳐서 그리스 반도를 거쳐서 그리스 반도 끝까지 쭉 그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도시는 내가 다 방문했습니다, 이제 그런 뜻이지요. 여기서 사도는 자신의 선교 원칙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자신의 특별한 영예로 삼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사도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사야서 52장 15절을 인용을 하지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에 내가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의 일부가 나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바울 사도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산 인생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자신의 의지와 열정과 투지로 인생을 개척했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최고 유대인으로,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바리새인으로, 그리고 당대 최고의 율법 교사로 그 자라기를 목표로 삼고 치열하게 노력을 했지요. 유대교인들의 그 신앙의 척도로 생각했던 열심, 이 젤로스에 있어서 최고가 되고자 했고, 그 열심이 마침내 그를 복음을 박해하는 사람으로 만들게 되었지요. 그러던 중에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가던 길에서 180도 방향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구하던 모든 야망을 내려놓고 자신이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전파하는 일에 전부를 헌신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그는 자신의 계획과 꿈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움직이고 있던 은혜가 이끄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지속되는 방해와 박해를 경험하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로마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옛날에 예언하신 그 예언의 일부가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것이지요. 아무런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 은혜는 더 이상 우리를 같은 사람으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느끼면 느끼는 만큼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켜서 은혜 갚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바치게 되지요. 우리 안에서 끓고 있는 은혜를 따라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나의 덧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없이 큰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랑할 자랑입니다. 그 자랑은 다른 사람에게 떠버리고 교만하게 행동하게 만드는 그런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겸손하게 만들고,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보잘것없어 보일지 몰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덕만 있는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나는 은혜의 대상자만 될 뿐입니다. 하지만 내 은혜가 나를 이끄는 대로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 때 그 작은 일이 한 사람을 전도하는 일, 혹은 한두 사람의 영혼을 케어하는 일, 혹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아주 사소하고 단순한 일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작은 벽돌 하나 놓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의 가치를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자랑하게 될 것이고, 내 스스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그 과정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것을 누리는 것으로만 있지 말고, 그 은혜가 나를 움직여서 이끄는 대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섬긴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구원의 과정에서, 구원의 역사에 한 자락을 담당하는 영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영예를 우리 모두가 다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우리 안에 구원받은 은혜,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살아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로부터 구원받았으며 지금 무엇을 누리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그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 은혜가 우리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움직여서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품게 하고, 또한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가는 일을 위해서 힘쓰는 일에 우리를 움직여서 헌신하게 만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하고 누리고 즐기는 것에 끝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인간적으로는 부족해 보이는 한 사람을 전도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큰 일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이웃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다만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담대함을 내어서 담대하게 섬기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 그것을 듣는 사람을 사망과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우리의 복음을,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하고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로,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의 한 자락을 담당하는 것이 될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귀하게 사용되는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로 하여금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더 진실하게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 주변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섬김을 행하게 하시고 또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수요일 우리가 드릴 기도의 제목은 우리 버지니아 연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버지니아 연회의 1200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또한 조영진 감독님과 또한 교회 지도자를 붙들어 주셔서 복음을 전하기에 부끄러워하는 이 미국 교회를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점점 쇠퇴해가는 미국 교회가 다시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이 멸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복음 안으로 인도할 수 있게 그런 복음의 열정이 되살아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조영진 감독님 이제 기도하자.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다. 부르짖고 있는데 그 일이 이루어져서 버지니아 연회속회에 속한 교회들이 새로움을 얻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함께 소리를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의 야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계획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사람을 진정으로 살리는 능력인데 이것을 전하기에 부끄러워한다면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셔서 말과 행실로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을 알게 하는 일에 또한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로 자라가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힘을 쓰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그 영원한 구원의 계획에 한 자락을 받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행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할 때 여러 가지 환난도 있고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에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전여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버지니아 연회의 감리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점점 복음의 열정을 잃어가고 있는 이 교회들을 주님이 살려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조영진 감독님과 모든 이들을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복음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 사회가 다시금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거룩해지게 하시고 바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어떤 상태로 구원받았는지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의 빛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실과 얼굴빛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그 은혜와 감격과 그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복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형제 자매를 품고 사랑하며 헌신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원의 섭리와 계획과 드라마 안에 작은 한 자락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그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자랑하게 하시며 그것을 계속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